절대 지지도 않으실 것 같고 질 수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예전에 행하시던 그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으시고 조롱멸시 천대 받으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다 몸을 숨기고 숨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요, 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경우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런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명, 횡사. 그래서 뜻밖의 갑자기 어떤 사건을 위해서 제 명예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그냥 객관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객사, 타지에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드리러 올라오셨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까지 7일 이 절기 지키러 올라오셨던 겁니다. 거기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절했다고 표현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정도. 그것도 아무 죄가 실은 없었지만 종교 재판에 의해서 억지로 죄명을 씌워서 신성모독이라고, 증인들도 말이 맞지 않는, 빌라도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인데 억지로 밀란을 일어날 것 같아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총독이 있는 동안에 이게 평안해야지,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면 출세가 막히기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제수의 명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 총독이 있고 그 지역에 이제 왕이 있는데 그 왕도 당연히 로마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든 거죠. 빌라도도 나름 자기 정당성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정당성을, 명분을 찾아보려고 십자가에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빌라도 그냥 유대인의 왕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한 33세의 젊은 나이에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것도 객지에서, 그것도 유월절 지키러 잠시 올라왔다가,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장례조차도 치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쨌든 죽게 되어지면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그를 잃은 자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른 거죠.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수많은 조문객들이 위로하는 거죠. 찾아와서. 얼마 전에 돌이켜 보면 말씀 속에 나사로가 폐단에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조문했었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실은 갈릴리잖아요. 지금이야 어떤 식으로든 금방 그런 소식이 정해졌겠지만 미처 고향에는 예수님의 죽음조차를 지금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고향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지도 않은 상태. 그 소식이 전해지려면 한참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는 장례를 오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일도 하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게 늦으니까 전해지고 와서 찾아와야죠. 위로해 줘야죠. 이런 예수님의 이 죽음을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객지에서 같이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아들을 잃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보내고 난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특별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여인들, 아무것도 돈도 없고 제자들은 사라져버렸고 장례를 치를 수 없고, 근데 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제대로 장례조차도 치를 수 없는, 가장 당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서 메시아임을 생각했던 그 젊은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잘 잊으니까요. 아마 예수님도 곧 잊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실은 이제 이뤄낸 곳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죽고 말았으니까. 예수님을 잃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곁에 예수님 사랑했던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날이고, 예수님 쥐고자 했던 이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그때로 치면 금요일이 안식을 준비한 날이고, 오늘이 안식일이니까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저녁부터 밤 이 하루는 예수님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장례도 못 치르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 쥐고기자 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기뻐 그 어떤 안식일보다도 아마 큰 기쁨 가운데 안식을 보내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비참한 한 젊은이의 죽음 앞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정확히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 인근이 당연히 유다 지역인 거고, 70인의 예루살렘 공회 거기 공회원이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소문, 결국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를 소개하는데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5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70인의 공회 회원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결의, 신성모독에서 죽이기로 하는 이 모든 결의와 그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찬성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어쩔 수가 없던 거죠. 이런 결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길 수밖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따르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알게 되어지면 그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빌라도에 가서 오늘 표현은 본문에 보면 당돌이 그렇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왜냐하면 반역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 원래조차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 상태여야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히 여기는 거죠.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이제 안식일에 시신을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죽게 내버릴 수 없어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그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나마 그들에게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전에 미리 찾아오니까 빌라도가 이상해서 그게 그렇게 빨리 죽을 수 있는지 확인해서 백부장불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창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숨이 거둬졌음을 확인하고 내어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40절에 보면 장례 시신을 수습하는 사건을 거기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게 어제 밤에 이제 이야기인 거,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47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곳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해드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아들 잃은 슬픔에 그냥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래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의원 의원이 이렇게 도와줘서 예수님이 시신 수습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아들 잃었는데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 속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한 사람 더 소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9장, 그래서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 공의의 회원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근데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시신을 수습해 줍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직접 찾아왔잖아요, 밤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씀들, 그 복음을 니고데모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당신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근데 그도 들어왔고 숨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마음이 잘 맞는 이 요셉하고 같이 함께 예수님의 길, 제자를 되기를 소망했지만, 바랬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그냥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 두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의회가 결의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 유대교회 자기들의 교권에 도전했던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일은 그들이 정말 잘한 결정이고 결국 예수님을
이 유월절 지나고 갈릴리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월절 지키려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일들, 결국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결의,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 공예 회원들은 다 기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빛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살아계실 때 그들이 나선들 예수님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지켜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뒤늦게 예수님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면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기를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숨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어머니와 아이들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금요일 밤 침묵, 어둠이 승리하여서 안식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두 사람들이 그것도 당연히 나이가 제가 타고 어른들이니까요. 이들이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빛을 잃어서 도망하여 숨은 제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둠이 승리하여 기뻐하고 있는 그때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나선 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일평생 당신의 젊은 인생 3년을 또 바쳐서 헌신했던 그 결과가 어쩌면 너무 안타깝게 끝날 것 같은데 현실을 딱 보면 예수님 돌아가셨고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고 예수님 지켜주는 사람 없고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도 없는 이 현실에 정말 예수님은 그 자체 이 상황으로 봐서 너무너무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 같지만 보니 이렇게 두 명의 신실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 그 가르침의 결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아침까지 오늘 토요일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우리 토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새로운 출발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다시 한번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이 두 공예 회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선포한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 자신을 책망한 거죠. 여기 표현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로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까 더 이상 어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결심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출발하는 그들. 여러분 제자들보다 이 두 어른들의 결단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거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이고 승리의 삶이라면 그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교훈해 주시고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자신을 우리가 책망하면서 바로잡고 점검하면서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이것이 어둠의 일이라면 애구습이라면 버리고 내려놓고 계속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그 당시의 공의 회원이기도 하고 이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들이 스스로 책망하며 회개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미루어 짐작컨대 처음에는 힘든 일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가문인데 반역 신성모독에서 죽은 예수님 장례 시신 수습했다고 어쩌면 자녀손들에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인 것이죠. 많은 손해가 있어도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가장 최고로 잘한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영광과 거리가 먼 것인데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면서 헛된 것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책망하며 바로잡고 점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는 우리 이 한우 제대로 점검케 하시고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의 그 아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점검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버릴 거 버리고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삶을 올려드리니 이끌어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않기로 그들의 찬송도 하지 않고 아버지 그 결에 반대했지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잃고 그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참여하지 않기로 빛을 따라가기로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고 서며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기를 주여 우리가 진리 편에 서고 진리를 따라가며 빛을 따라가며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책망하며 바로잡고 아버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도 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바른 여기 진실의 일거리를 나은 사람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 쓰임받게 싸우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끊임없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빛을 따라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여 하나님 편에 빛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옛 구습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새 옷을 입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제대로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과정마다 빛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빛을 선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선택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들의 선택이 어느 곳에서든 항상 빛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특별히 자녀손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웃금터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통행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의 응답들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며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교회 웃금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준비합니다. 어둠이고 우리 주님의 무덤에 갇히셨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부활의 새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오늘 부활의 새 아침을 주님과 함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우리 삶을 잘 점검하고 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 위로받게 하시며 연약해진 육체가 온전히 강건케 치료함 받게 하시며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떠나게 하시며 육체도 그렇게 만진받아서 영혼육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복된 응답이 주일 레벨을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친히 어둠의 권세에 맞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아버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일생 위에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자녀 손들 저들의 모든 일생 위에 사업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세대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함께 하나님을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 또 자녀 손들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